오늘 성도의 모습이 다 생겨가고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니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증인. 저도 예수의 증인,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인.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인종, 신분, 혈통 그런 거 관계 없잖아요. 다 그걸 포괄해서 참된 구원, 평등, 자유,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에는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까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여러분들 영상을 봤으니까 성경 말씀을 좀 짚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리라, 이게 꿈이었거든요. 복음을 증거해서. 왜 로마에 가려고 하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로 확장을 잘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어느 나라든지 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리라, 이것이 그의 하나의 소망이었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서바나, 저 스페인 바다, 서대양 바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영상으로 봤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번 1권에서는 13장,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죠. 또 사도들이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이제는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아주 뭐랄까요,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준 것을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로마까지 전도를 우리 영상을 봤는데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씩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1차 전도입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장 읽습니다. 13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페이지 209쪽입니다. 209쪽 13장 2절, 3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시켰다고요? 성령이 시킨 거예요.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하라.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너희들 띄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두 사람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또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해서 그 구브로 섬에서 최초로 복음을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는 여기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 거예요. 이 엘루마가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데려가여 총독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게 역사하니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성령 충만해서 이 마술사가 방해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명령하니까요.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인도할 사람을 찾는 눈이 어두우니까 누가 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 일로 인해서 12절 말씀이니까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된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구브로 섬이 총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악한 영들이 방해하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외쳐서 그걸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는데 쭉 내려가서 38절 말씀 지금 쭉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쭉 설교하다가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3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신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죄 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알린다. 너희 죄 예수 아니면 사함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신임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전하고 또 39절 말씀 뭐라 했어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이에도 이 사람을 신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요? 예수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로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신 분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산 받는다.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48절 말씀에 가서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정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정이죠. 무조건 전한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전했더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 예비된 영혼들은 다 믿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됐는데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만민군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든지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또 믿든지 믿든지 않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의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쭉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의 핵심만 보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소아시아, 터키 아래쪽 시리아 있는 쪽으로 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2차 전대행은 주로 이제 소아시아, 시리아, 터키 쪽으로 올라가서 전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리스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 2차 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5장 39절. 자, 15장 39절. 자, 39절 말씀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이 바울은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의뢰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쟁을 같이 했거든요. 둘이 같이 했는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떨어졌어요. 힘들다고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요한을 여기 3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말하잖아요. 마가라 요한을 데리고 가자. 지난번에 중간에 그가 돌아갔지만은 이번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퉜어요. 다퉈서 그러면은 바나바가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너는 신라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배를 타고 구로 지역으로 가서 다시 쭉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으로 쭉 올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제2차 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있습니다. 1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그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행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갔거든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갔고 지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가로막으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막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꿈을 꾸면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9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이에요. 유럽 쪽이에요. 터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조금 건너가면은 바로 유럽 쪽이 나온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 빌립보에 이르러서 빌립보가 유럽의 첫 도시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 딱 이르렀어요. 마게도냐 첫 성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자, 이렇게 유럽 전도가 정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여기 14절 말씀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한 모든 지역은 다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전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31절 말씀
루데에 같이 구원받고요. 그다음에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 31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또 작고가 막 풀리고 그러잖아요.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죄들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놀랄 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에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읽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빌립보로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보교회가 확장되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럽 전도인데 이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18장 5절로 가면 먼저 18장 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자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 바울이 1절에 보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잖아요. 고린도에서 브리스와 아굴라푸바를 만나고요. 또 실라와 디모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말씀을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한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증거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6절에 보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8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가서 한번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몰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럼 1년 6개월을 몰면서 아까 영상에 봤듯이 말이죠.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또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 서신, 예배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쫙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게 기록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전도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 자, 23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22절 먼저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상가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니 안디옥에 내려가서, 자,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를 한 거예요. 파송받아서 그리고 나서 또 안디옥에 돌아와서 또 2차 전쟁을 마치고 또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차 전도여행이에요.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한 그 지역을 다시 재방문해서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한을 굳건하게 하니라. 2차 전된 사람들을 말씀에 굳게 서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전쟁을 떠나면서 먼저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니라. 바울이 이제는 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성령 주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에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더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고 석달 동안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자복하고,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이 19절에 보면요, 마술을 행하던 책들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책값이 5만이나 된다는 거. 5만. 그냥 우리로 하면 아마 수십억 되는 책들을 그냥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배소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쭉 거치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과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 다 유럽 지역이거든요. 거기 쭉 전도한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이제는 로마도 간다. 로마를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게 되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말씀에 있는 마음속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장 22절 자, 22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되잖아요. 가는데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하나. 지금 성령이요, 너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미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져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지시하는데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목숨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의 생명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 아직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8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느니라. 바울이 전도한 지역마다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세운다면 또 누구를 세웠어요?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감독자.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 진주분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그 교회 이 시대는 감독자를 세웠고, 오늘 이 진주분교회는 부족한 저를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피로 값준 교회를. 얼마나 이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바울이 떠나는 후에요, 29절에 보면요, 사나운 이리가 있대요. 사나운 이리. 그들이 와서 양떼를 해친대요. 어그러질만 하고요, 삐뚤어질만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말씀으로 그들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당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로마 전도, 로마까지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여기 이제 쭉 보면은 21장 여기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말씀, 12절 말씀도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어요?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좀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19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19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12사도가 있어요. 또 야고보 장로가 수장으로 있어요. 그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19절 여기 18절 19절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신 일들 낱낱이 증언했어요. 낱낱이 증언할 때 이 말을 들은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느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에 열성하는 자예요. 옛날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그렇게 고심고심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간 이 바울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을 하면서 이제 쭉 내려가서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31절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요? 오는 예루살렘이 소동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천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군대를 데리고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말 바울이 내가 죽기도 하고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예요? 천부장을 보내서 살려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살려서 이제는 쇠사슬로 결박하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잡혀가니까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호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보호받으면서 또 편지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받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22장 25절 22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당들어 이래 너희가 로마의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을 하느냐. 신문하면서 채찍을 하니까요. 바울이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마음대로 채찍을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천부장한테서 보고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보고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다른 차원이 달라. 돈을 주고 이 천부장 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 시민권을 다 그 부모를 통해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쭉 좀 내려가서 25장 12절로 가서 쭉 넘어가서 25장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로 넘어가서 12절 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달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달라.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가이사에 가라. 로마 황제가 가이사예요. 가이사 보내라. 그래서
그를 보호해서 배를 타고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러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25절 한번 더 읽을까요? 내가 살펴간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신부에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상소한 대로 황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가서 자, 28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지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죄의 죄수로 내준 바 되었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쭉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읽은 말씀 이제 16절에 읽었는데 자 그러면서 쭉 23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귀족들에게까지 전도하는 귀족들에게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방인에게 보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라. 아니 셋집에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로마가 복음화되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참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서 정말 이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잖아요. 땅까지 가요.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성령님의 있는 역사는 너무나 놀랍다. 이건 바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